오늘은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 또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또 개종해서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승적에 있을 때 이름이 해경 스님이었는데요. 이후에 자신의 본명인 이제 김성화라는 이름으로 또 목회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1983년에 이분이 추진하던 그 불교대학의 그 설립, 이 사업의 문제가 좀 잘못되어서 책임자로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감옥에 있으면 이제 불교 서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독 한 청년이 그 자신을 담당하던 그 청년 교도관이 자꾸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본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내일 제대해서 이 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대신해서 그 교정업을 하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이 감옥을 나가기 전에 꼭 성경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스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님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빴지만 약간 특별하고 좀 부러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스님께서 이제 당시에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 대학을 설립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불교의 진리를 가르칠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 기독교 청년은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막 이렇게 전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을 받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이후로 이 스님이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나인성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이제 죽은 자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스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늘 소개하는 내용인데 석가모니의 이야기인데 인도의 그 한 성인 구시라 성이 있어요. 그 성에서 한 젊은 과부가 자신의 그 외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병으로 죽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애통하여서 슬퍼하니까 석가모니가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요 그릇을 하나 줄 테니까 이 그릇으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만약에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주는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서 먹이면 죽을 지어서 만들어 먹이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혹시 이 집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아닐까 싶어서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봤더니 어느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사는 그러한 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투벅투벅 저녁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을 때 석가모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여 생자 필멸, 즉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죽음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려기보다는 순리에 따르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자신의 죽음이 슬프지만 다른 여전히 죽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이제 마음이 해결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을 때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다 숙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 거기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초월해지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더 이상 그녀가 이제 그 스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 뒤에 1984년에 출소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91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스님에서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간증들을 했을까요?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여러 간증을 했는데 그 책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3분의 1을 진리가 아닌 가르침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은 3분의 1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독교잖아요.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불교를 믿는 분 없으시죠? 네, 우리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얻어지는 것이에요. 확실한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간념적이고 마음의 참 평안을 그냥 얻는 정도의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주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영원한 생명의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이 부활주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능력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 피해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 모두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결국 순교자가 되었죠. 저 멀리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러한 자들로 바꾸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이 집을 절망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의 집. 왜 그들이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불과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왜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여 하면서 막 환호하는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마치 자신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네.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저 시골 사람, 촌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또 그게 배우지 못해서 늘 열등감에 휩싸였을 그러한 제자들인데, 그들이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한 소망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주일을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이제 마지막 7일 때는 어떤 일을 경험하나요? 그 당시에 사실 2층으로 되어 있는 큰 대저택, 거기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네, 평생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야 나도 이런 집에서 앞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러 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고 이제 신문당하고 고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정신을 다 잃어버린 듯한,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죽었을 수가 있지?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지? 그 가운데 그들이 숨었습니다.
혹여나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다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더욱 특별한 이유,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이 아니라 미래에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확정적인 선언을 한 것은 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참된 평안입니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그것을 우리도 느끼고 또 그 선물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갈 때 교육바이들이 나눠주는 이 계란을 받을 텐데, 이 계란이 2개가 있어요. 이 계란을 보면서 평강 또는 평안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눠줍니까? 어떤 분들이 계란이 부화하니까. 이건 한글,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만들어진 얘기고요. 사실 이 계란을 부활주일에 나눴던 전통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난주간 동안 계란은 예전에 아주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게 예쁘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한 다음에 본인이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자들에게 함께 그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장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좋은 것은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음식을 나누면 왠지 평안함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갈급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란 받으시면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하나는 다른 분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누구누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무언가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존재적 불안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 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줄 때, 또는 어떠한 것에 중독되는 일들이 그 불안함에 의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선택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나의 이 근원적인 불안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사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참된 사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사명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이제 사명을 주노라. 자, 이 사명이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명.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는 이미
사명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소망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함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이 목표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고 또는 높은 직위도 얻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마 그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서로 싸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쳤죠.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치적인 어떠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또 시기합니다. 저들이 뭐라고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저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다니,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 장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그들이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사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소망과 생각과 계획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소망, 그 모든 목표가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은 분명한 사명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3일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3가지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죠?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적용하는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 특별한 도전과 은혜의 말씀은, 메시지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질까봐 제가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잘 전달하시도록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라이드 해드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도가 줄어들었던 어떤 그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어떠한 그 이야기들 드렸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네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 가상 7원 7가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3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에 대한 예화들을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성도들이 어쩌면 내가 교회 이야기를 다 알고 그거를 얘기하는 줄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드 해드리면서 또 그런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남아서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그 교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남 목사님,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남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러셨어요. 그 모든 어려움, 남들이 갈 때, 누구는 어딘가에 갈 때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 기도로 지킨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 그랬지, 나의 사명은 그것이었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준 사명이 아니던가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준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사명을 그냥 이뤄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그래서 오순절이죠. 그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성령께서 지금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 성령을 미리 약속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숨을 내쉬며 이것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일, 한숨이 아닙니다. 숨을 내쉬며 하셨던 놀라운 일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2장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실 때 숨을 이렇게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냥 흙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흙과 똑같은 그냥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처음 임하실 때에 어떠한 장면이 일어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마치 그 호흡하심이 그 오순절날 임하실 때에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한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창조의 새로운 생명력이 그들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과거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의 고백을 했지만 이 침례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떠한 사명을 이루어 간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사명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유명해졌죠? 도마가 바로 특별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주일 예배에 자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사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분명하게 확신할 때에 나는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왜 처음 제자들이 함께 있던 그날은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도마는 빼고요. 그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날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서 두렵지만 함께 있었어요. 도마는 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도마의 이러한 계산적이고 굉장히 사리 분별이 뛰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도마는 그곳에서 두려운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더 도망갔을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한 것이죠. 저기 있으면 붙잡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또 여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또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그거 안 믿을 거야. 그 가운데 도마가 다행히 멀리 가지 않고 그 다음 주일이 되는 날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드레를 지나서. 유대인의 이 날짜 계산법은 그날도 포함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며칠 후죠? 사실은 이틀 후잖아요. 그런데 왜 3일 만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계산법은 그 당일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금, 토, 일. 마찬가지로 여드레가 지났다면 지금 그날로부터 며칠 후를 얘기하는 거죠? 7일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와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날은 두 번째, 역사적으로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그날에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죠.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도마가 잠시만요, 주님, 제가 한번 만져보고요,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본인 앞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원어적인 표현은 그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구분을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일으킨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는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라는 것, 이것은 못 믿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나를 보았으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고 나서 도마는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28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시요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또는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은 한 20여 차례밖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체 성경에 430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일날 이곳에 모입니까? 주님의 날의 약자이죠.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주님의 날의 약자,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날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함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을 거두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길, 참된 사명의 길,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섬기는 분이시고 온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모든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평강과 또 사명과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앞으로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고백할까요? 3일간의 집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찬양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후렴부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정말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우리가 또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